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일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세리 죄인들과 함께 머무는 것을 보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잃은 양을 찾고 기뻐하는 이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를 찾아내시되 찾아내기까지 그 끈질긴 사랑으로 찾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영혼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심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의 요구를 따르기로 그 마음에 결정한 자들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셨지만 이 본문 바로 앞단락인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그리고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제자도는 이 단순한 신앙생활을 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그분의 삶의 방식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또 14장 33절을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 14장 마지막 절인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 하반절에 같이 들을 귀가 시작.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죠. 이들은 다름 아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경멸의 대상이었고 많은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한마디로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고 사회적으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계속 가까이 모여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매우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그냥 시종일관 늘 수군거리고 불만과 불평, 그 비난을 쏟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들을 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는 모든 세리와 또 죄인들과는 완전히 확연하게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사람이라고 한 이 표현, 이것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아주 강한 적대감 그리고 비난이 섞인 아주 부정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기껏해야 율법 선생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한 이유는 예수님이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식사를 한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한 관계를 넘어서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또 친밀감을 높이고 또 유대감을 강하게 형성이 되죠. 그리고
공동체성을 이루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집에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을 우리가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식구는 가족처럼 이게 피를 나눈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한국 사회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하나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함께 식사하는 행위는 어떤 같은 부류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세리와 죄인,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과 함께 식사를 즐기시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예수님이 이처럼 종교 기득권이었던 자기들과 함께 교제하지 않고 자기들을 배제하고 죄인들을 영접하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이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예상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런 행보를 강행했던 것은 예수님 자신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고 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자기의 사명,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적대적으로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아시고 왜 자신이 그토록 세리와 또 죄인들에게 관심을 쏟고 계신지에 대한 그 이유를 비유를 베풀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우리 3절 본문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비유에서 잃었다가 다시 찾는 대상은 양이죠. 예수님은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아니 100마리나 되는 양인데 그 한 마리 좀 잊어버렸다고 굳이 또 찾으러 다녀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 양 한 마리는 100마리 중에 하나,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요즘 가정에서 반려동물 기르는 가정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양줍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양줍. 잘 모르십니까? 모르시죠?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고양이를 줍다. 줄임말이 양줍입니다. 강성숙 집사님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데 그건 모르셨군요. 고양이가 아니라 강아지를 키우셔서 그러셨는 모양입니다. 네, 길가에서 새끼 고양이를 주워다가 기르는 일이죠. 아직까지 저희 집에서는 반려동물을 아직 키워보지 못했는데 최근에 유튜브에서 이게 짧은 쇼츠라고 하죠. 한 몇십 초 되는 그 짧은 영상을 보다가 우연히 그 양줍 그 영상을 올라오는 것을 이렇게 몇 번 보았습니다. 이 새끼, 눈도 못 뜨는 새끼 고양이를 어디서 이제 주워다가 막 씻고 닦이고 그 우유를 먹이고 그래서 키우는데 뭐 며칠 만에 이렇게 또 아주 씻기고 나면 털이 뽀송뽀송하게 너무 이 고양이가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양이도 한번 키워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고양이이든 강아지이든 이 반려동물과 이렇게 깊은 정서적 유대 관계가 형성된 그런 상태에서 어떤 이유로든지 그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거 찾지 않고 그냥 두겠습니까? 그 잃어버린 주인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 반려동물과 함께 찍었던 사진을 올리고 또 애타게 찾는 사연과 함께 후사하겠다는 글씨까지 써서 이것저것에 이게 붙이는 것을 이게 보았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그냥 숫자로 셀 수 있는 한 마리의 양이 아닌 거죠.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마리의 양은 다수의 숫자의 문제가 관계의 문제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비유에서 100마리의 양을 치다가 한 마리에 잃은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이 어떤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잃어버린 목자이 누구일까? 이거 생각해보면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자신을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베푸신 비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양을 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직접 기르지는 않았죠. 그들은 양 이런 짐승들을 이렇게 보정하게 목축업을 직접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종들을 아마 시켜서 양을 길렀을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서는 일을 하면 안 되죠. 불도 피워서 안 되고 어떤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으니 이거는 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느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지칭하죠. 이것은 그들이 양을 쳤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또 그들이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양 한 마리를 구원해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그들이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양을 구해낸 것은 이 경제적인 가치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양은 이렇게 소중히 여기면서도 예수님이 소중히 여겼던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멸시하고 배척했습니다. 두 번째, 양을 치는 사람, 이 목자, 누구일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데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는 것을 볼 때 이 목자는 양을 치는 일을 위탁받은 이 품꾼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품꾼이 만약에 자기가 치던 그 양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겠죠. 더 나아가서는 그 잃어버린 것을 배상해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것을 끝까지 찾아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저 멀리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품꾼으로 양을 치고 있었죠. 수년 동안. 그때 짐승에 물려 찢긴 것이 있거나 도둑질 당한 것이 있으면 그대로 다 물어주고 배상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 번째, 이 잃은 양의 비유에서 이 잃은 양의 비유가 궁극적으로 이 죄인들을 끝까지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본다면 이 양 100마리를 치는 어떤 목자, 어떤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세리와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으러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성경은 하나님을 목자로 또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준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나의 목자요 나는 그분의 어린 양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을 목자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때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유대 백성들은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 목자들이 자기의 몫을 다 못하고 양무리를 방치해두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43장 8절에서 15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PPT에 띄어지는 말씀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떼를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웠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흩어진 양을 찾고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우리에 누이시는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늘 그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친히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많이 잘 아시죠? 시편 23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도와 관계에 깊은 신뢰와 또 책임, 또 친밀감 속에서 평안함과 또 위로를 주시는 그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름답고 평안한 안식의 풍경이 좀 그려지지 않습니까? 팔레스틴 지역, 지금 이스라엘의 지역의 목초지는 팔레스틴 그 남북을 잇는 중앙 고원지대에 그 목초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고지의 평균 높이가 해발 500m 이상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양이 그 목자를 떠나 길을 잃었다면 큰 사고를 당하기가 쉬운 그런 지형인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양을 칠 때 서너 명이 한 조가 되어서 양을 치는데 저녁이 되어서 양떼를 이제 물 위에 몰아 넣었을 때 양떼를 세겠죠. 세다가 단 한 마리의 양이라도 없을 경우에는 그 목자가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험산줄령을 헤매인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잃은 양에 대해서 나오죠. 잃으면이라고 하는 번역된 그 헬라어 원문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잃으면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에는 멸망시키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양을 잃었다는 것은 그 양이 스스로 양떼를 이탈하거나 벗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양떼의 무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쫓긴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양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내쫓기고 멸시와 조롱이 대상이 되어 있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목자가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남아있는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찾아 나선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경제적 가치로 판단하기 때문에 한 마리보다는 99마리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이게 귀히 여기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내는 이 목자, 그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 잃은 양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나서죠. 안타까운 심정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산과 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험한 곳을 계속 찾아다니고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목자가 바로 이 선한 목자입니다. 이 목자가 잃은 양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압니다. 양도 그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잃은 양을 찾아 나선 목자, 양을 불렀겠죠. 또 양도 분명히 목자의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목자가 양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을까요? 양에게 이름을 주어서 이름을 불렀을까요?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문지기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목자가와 이게 양과의 관계입니다. 목자가 양을 이름을 불러 인도하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자기 양들을 부르시니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절에 나타난 것처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양인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 죄인이라고 멸시하는 그 대상들이 바로 예수님의 양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것이죠. 주님이 각 양들을 이름을 불러 인도하듯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저의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부르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줄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나올 때 우리 영혼이 그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또 함께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47편 4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우주에 보면은 우리가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수를 다 세시고 세실 뿐만 아니라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이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군중 속의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나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특별히 소중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깊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목자가 드디어 잃은 양을 찾아 돌아옵니다. 우리 5절 말씀 짧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 양을 찾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지만 이런 양을 찾느라 목자도 꽤나 힘이 들고 지쳐 있을 텐데 이런 양을 찾아낸 목자는 아빠가 아이들을 이렇게 무동 태우듯이 이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아마 이 양도 혼자 그 오랜 그 기간을 헤매이다가 아마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가 되었겠죠. 양을 운반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이 목자가 이 목 뒤에 이 양을 가로로 얹히고 그 앞다리 또 뒷다리를 이렇게 가슴에 딱 옮겨서 이렇게 붙잡고 제가 사진을 준비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아직 못했는데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손쉽게 운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깨에 매는 것은 손쉽게 운반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또 하나는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이 목자의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길을 잃고 죄악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다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이 어린 양, 이 죄인이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에게 발견되어서 회개하고 주님의 손과 그 어깨에 의지하여서 돌아오는 모습, 지쳐있는 이 어린 양, 죄인의 모습이 애처롭기도 하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손에 어깨에 메어서 돌아오는 그 양의 모습은 승리와 그 모습을 통해서 기쁨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목자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양에게 더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되는 것, 더 사랑을 쏟게 되는 것은 아마도 목자를 떠나 있는 그 기간 동안 겪었을 고생을 생각할 때 긍휼한 마음 또 동정심이 더해졌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양을 찾아 집에 돌아오는 목자는 그 기쁨을 혼자 누리지 않습니다.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아멘. 친구와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찾은 어린 양에 대한 그 애정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말이죠. 그리고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말은 이 말을 이제 비유 속에서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에게도 말했는데 이 말은 우회적으로 기뻐하고 나와 함께 즐기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우회해서 기뻐하자, 같이 즐기자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리 본문이 나와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비슷한 비유인데 우리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는 비유가 나오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가 나오고 또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소위 일명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도 하죠. 돌아왔던 둘째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하여서 기쁨으로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때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그 맏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그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이 냉담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역시 그처럼 냉담한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7절 말씀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주장,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스스로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정말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는 것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른 양을 타자 다시 돌아왔을 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하늘의 기쁨이 이 땅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즐거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의 진정한 기쁨은 숫자의 기쁨이 아니라 관계 회복의 기쁨이고 한 영이 영혼이 돌아왔다는 이 감격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쁨도 숫자가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기쁨이란 이제 천국 가서만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 안에서도 그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까 교회 소식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 한 여집사님이 가정에 슬픔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58세 되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 가정은 8월 즈음에 이쪽으로 이사 오셨고 9월 중순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장성한 두 아들이 있었고 그 여집사님은 친정 속에서는 홀로 믿음 신앙 생활 하셨던 분입니다. 남편의 장례를 기독교 장례로 진행하기 원하셨고 장례가 진행되는 내내 장례 예배, 또 입관, 발인, 화장, 그리고 납골당에 유골을 안치하기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 내외가 함께 했습니다. 비가 내리던 날 납골당 앞에서 유가족이 탄 버스가 떠날 때까지 저희는 우산을 받쳐들고 그분들을 배웅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20대 중반에 다다른 청년인데 그제 금요 찬양 예배 때 그 여집사님이 두 아들과 함께 예배에 오셨습니다. 저희 금요 예배가 한 30분 정도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청년은 그 여집사님 엄마 옆에 딱 붙어서 앉아 있는데 뭐 찬양을 이제 모르니까 또 모를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냥 무표정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찬양을 마치고 말씀을 읽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 청년이 이제 고개를 이렇게 쳐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똑바로 이렇게 바라보더라고요. 그 순간에 마음에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저 청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진행하면서 본문에 입각하여 또 그 청년에게 본문을 설명하며 복음을 전할 때 청년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쉽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청년이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했다는 것을 저한테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 것처럼 밑가에 살짝 미소도 지었습니다. 그 순간에 제 마음이 엄청 좀 벅차오르는 감정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아예 이제 그 청년 이쪽에 앉아 있습니다. 그 청년에게만 이제 시정이 고정되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청년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또 개인 기도를 마치고 그 세 가족을 이제 배웅하려고 이렇게 나갔는데 그 여집사님이 목사님 그 아들에게 맞춰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여기 앉아 있는 동안 아마
화장실을 빨리 가고 싶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예배 마치자마자 이제 화장실로 급하게 다녀오더니 제 손을 붙잡으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먼저 이렇게 악수를 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그 형과 나이가 차이 있는데 형은 좀 더 나이가 많습니다. 내가 말했지 다르다고 했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동생이 끄떡끄떡해요. 그래서 뭐가 다르다는 얘기인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순간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른 양이 돌아오는 순간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뻐하시고 기쁨이 교회 안에 흘러들어와서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교회의 사명이 이곳이구나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새삼 생각하게 되었고 교회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함께 찾고 또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교회의 본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 1주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래서 숫자도 중요하죠. 그러나 숫자의 기쁨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이 결실의 계절을 맞아서 들판을 보니 다 휘어져서 추수 때가 가까운 이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왔을 때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공동체 안에서 큰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 신앙의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